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가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의리와 진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비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장차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올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의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실제로 예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그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질고와 연약함과 채찍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겁니다. 응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역시도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도 역시 약속이고 또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 천국과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번복해 버리신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0% 믿을만한가라고 할 때 사실은 100% 믿을만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신용도라고 해서 그 신용도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용도가 낮다. 다른 말로 이 사람은 간혹 약속을 안 지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간혹 가다 거짓말하니까 나는 너 철석같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은 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또 번복합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번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약속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조금 더 이문이 있더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로 무마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적당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얀 거짓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할 때, 야, 엄마 어딨니? 하면 엄마 옆에 있는데 없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없다 그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마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통하긴 싫은데 내가 전화 안 받고 이제 자녀가 받으면 엄마 없다 그래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없는데요, 안 계신데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누가 알아요? 난 알죠. 나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왜 그런 말을 왜 하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왜 하죠? 뭐 귀찮으니까. 그 사람하고 통화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웬만하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차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아니면 그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시간 안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미안하잖아요. 상대방은 시간 안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차가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예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만큼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도 그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며 또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에서 21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가 복을 받았고 약속대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럼 편안히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분명 하나님이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는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뭐 겁이 납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의심납니까? 그런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더 겁이 난단 말이에요. 더 무섭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저울이에요, 저울. 칠판에 그렸다 생각해요. 저울이에요. 시소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한쪽이 무거우면, 자, 무거워요. 그러면 어느 쪽이 내려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반대쪽으로 주로 옮겼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해하시죠? 네. 자,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른 말로 가벼운 쪽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는 내 판단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자, 저울로 칩시다. 하나님이 편안히 돌아가게 하셨다. 너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다 담아줬어요. 근데 형이 400명 나 마중나러 온다 하는 말 여기다 담았어요. 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게 더 무거운 거죠, 이게. 이쪽이. 왜? 하나님이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담아놨으니까 이게 더 무겁죠. 근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딱 들었어요. 자, 어디가 더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편안히 너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이 더 무거워요? 아니면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이 더 무거워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눈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그걸 21년간 지켜줬어. 21년간.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복 주셨어요. 약속 갖고 있죠. 응답 받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럼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자,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대요. 어디가 더 무거워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무게가. 그럼 겁내야 돼요?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약속은 있어요. 근데 협인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갑자기 무게가 이게 더 무거워졌네. 에구머니나 무서워라. 그러니까 형한테 소와 양을 보냅니다. 한 떼와 두 떼와 세 떼로 보냅니다. 자식들을 또 앞서 보냅니다. 자기 아내도 보냅니다. 다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위로케 하려고 이쪽으로 다 보내죠. 이쪽으로. 어디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또 본인은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강 건너편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천사와 씨름하고 있잖아요. 뭐요? 왜 못 가요? 왜 가지 않습니까? 왜 강도 못 건너가고 형한테 찾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더 무거워서? 약속이 더 무거워요? 아니면 형이 온다는 게 더 무거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그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게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형이 데리고 온다는 말이 더 무거우니까 또 약속은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형이 400명 데려온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믿으니까 약속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저울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사에 싸워서 겨우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형 따라가도 돼, 안 돼요? 형 따라가도 돼, 안 돼요? 내가 원래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편안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형이 야 우리 같이 가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했는데 야곱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어디 가요? 세겜으로 도망가 버리죠. 형,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천천히 갈게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옆으로. 세겜 쪽으로. 그렇죠? 자, 누구 약속을 더 믿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더 믿은 거예요? 아니면 형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편안히 살자라고 400명이 이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400명이 이제 없어요. 400명으로 데려왔지만 형이 동생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400명도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왜 못 따라가요? 하나님 약속보다 뭐가 더 무거워요, 지금은? 내 생각. 형이 지금 칼 들고 너 먼저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400명 데려갔으면 400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400명이라는 군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400명이라는 군사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도 겁나, 그래도 무서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군사가 있으니까. 근데 형이 동생 용서해 주겠대요.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야 이제 용서하자, 같이 잘 살자, 그렇게 얘기 다 풀었어요. 그러면 400명이라는 군사는 날 해쳐요, 안 해쳐요? 안 해치죠? 그럼 형 따라가도 돼, 안 돼요? 따라가도 되잖아요. 이제는 400명 군사가 날 죽이지 않으니까. 근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겠다. 이게 약속이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근데 군사도 없어요. 400명. 근데 왜 안 따라가죠? 내 생각, 내 판단. 형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 형이 또 언제 할래바닥 하고 갑자기 팽글 돌아버리면 그때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요. 결국 누굴 믿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형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한다면. 형이 지금은 내 앞에서 이렇게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자, 잘 살아보자라고 하지만 또 모르지 뭐 술 한 잔 딱 마시고 갑자기 팽 돌아버리면 그때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형이 또 뭐 사냥하다 갑자기 기분 나빠지면 너 이놈이 자식 너 지난번 그러더니 하고 이렇게 또 팔 걷어붙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편안히 돌아가자라고 형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이 나와 화해하고 용서했으니까 형 따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형을 못 믿는 거잖아요. 형의 그 말을. 그래서 형을 안 따라고 세겜으로 도망갔죠. 근데 사실은 그가 믿지 못한 것은 형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너 아버지로 편안히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400명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근데 형과 화해했어요. 이제 더 이상 화해했으니까 더 이상 형하고 적대적인 감정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형한테 따라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적도 없잖아요. 형과 화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따라가냐고요. 그 이유가 형이 또 변심할까 봐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그가 자기 딸이 간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 나 못 믿어? 그럼 안 지켜줘.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데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안 믿어? 그럼 알아서 안 지켜줄게. 하니까 집안에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사회가 하도 강팍해지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 어르신들이 얘야 아우 예쁘구나 과자 하나 먹으려고 과자 주면 집에서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모르니까 절대로 먹지 마. 누가 너한테 먹을 거 주고 누가 너에게 뭐 아유 예쁘다고 어디 좀 가자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간혹 가다가. 근데 보니까 친구 집에 따라갔다가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래요. 어른들이 와서 야, 너 예쁘나? 우리 같이 가자. 라거나 야, 너 참 예쁘구나. 우리 그 먹을 거 좀 줄게. 너 먹으라 하고 사주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엄마 친구네 집 가서 놀다 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저 부모님 계시니? 예, 그 부모님 계셔요. 알았다. 잘 놀다 와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올게요. 라도 그 옛날에는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께 허락 맡았니? 그럼 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부모님께 허락 맡았니? 이거조차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놀고 올게요. 라고 하는 말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도 걱정돼. 부모님이 있어도 걱정돼. 참 애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누가 너에게 뭘 주면 절대로 먹지 말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하고서는 무조건 뿌리쳐라. 누가 너한테 예쁘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서는 의심해라. 또 친구 집에 가서 놀려고 그럴 때 부모님 있으면 의심해라. 부모님 없으면 또 뭐 해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지켜준다라는 그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하고 사귈 겁니까? 누구하고 만날 겁니까? 누구네 집에 갈 겁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얼굴에 써놓고 다녀야 애들한테 야 얼굴에 착한 사람 써있는 사람하고만 만나라 이렇게라도 얘기할 터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굴에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이거 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세상 살기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디로 가도 형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형의 군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이 없으면 400명 데리고 오지 않아도 나는 안전한 게 아니고 형이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안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내가 형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곳 나름대로의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피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저울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가 느껴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무게가 느껴지는가? 형이 찾아온다는 그 말에 더 무게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약속이 무시되는 것이고, 형하고 우리 화해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형이 언제 또 변할 줄 몰라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또 뭐가 돼요? 무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무시가 되니까 그 집에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도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 되려면 같은 같이 지내려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이 하나 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시도 하나 되자고 약속했지만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례 받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그러자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3일째 된 날 가장 아플 때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래요. 속인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약속하고 나서도 적당하게 속여요. 속이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축구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들 보면 공 잘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 잘 찬 사람이에요? 상대 수비수를 잘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공 몰고 가면서 나 똑바로 갈게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공격하진 않잖아요. 상대가 공격하면 내가 이쪽으로 차는 척하다 반대쪽으로 탁 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임수예요. 속임수를 안 쓰면 내가 공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는 착하게 정직하게만 사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선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못 믿으니까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또 다른 어떤 규칙을 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약속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분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널 지켜주겠다. 형이 400명 데리고 와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약속을 더 믿는다면, 이게 더 무겁다면 400명 찜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이 야 우리 아직 잘 살아보자. 호응하고 용서하겠다. 잘했어요. 자, 하나님 약속. 형의 말을 내가 믿지 못하지만 형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나 따라가겠다 라고 했다면 비록 형은 거짓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편안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세상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 몰라요. 어떤 위협이 우리를 엄습할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셔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약속에 내 믿음을 건축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화친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속고 속이지만 하나님만 결코 속이지 않는 분인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기에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더 믿기에 오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큰 열심과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갖기 원하오니 일평생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믿음은 뭐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의 판단도 아닙니다. 이건 다 바뀔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경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